승화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신심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과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지장보살 부르시는 분도 있고, 금강경 읽는 분들도 있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신 분도 있고,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기도 방법이 많아요. 예. 그중에 또 가장 많은 불자분들께서 즐겨하는 그런 기도 방법 중에 능엄주 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거든요. 예, 다 들어보셨죠? 예, 예. 근데 예전부터 느끼는 건데 물어보면 다들 이러시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지 말자 하다가 그래도 예의상 물어보면 절대 또 실망을 주지 않고 또 이러시네요. 예, 능엄주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능엄주라는 불교의 그 주문 수행법이 있는데 오늘 이 능엄주 수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수행법이 있고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대 기도법 해가지고 연불기도법, 그 다음에 경전을 외우거나 경전을 베끼는 강경 수행법, 강경, 경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 주력, 혹은 다라니, 혹은 진언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주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오체투지, 절 기도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수많은 주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짧은 거는 옴마니 밤매옴. 예, 다 들어보셨죠? 예, 다행히 들어보셨네요. 옴마니 밤매옴 몇 글자예요? 예, 6글자죠. 6글자. 옴마니 밤매옴보다 더 짧은 것도 있어요. 옴아훔이라고 해가지고 밀교에서 쓰는 수행법 중에 옴아훔이라는 또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 걸로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좀 길고요. 그리고 지장경에 나오는 춘부다라니라는 것도 있고요.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다라니도 있고요. 불교의 수많은 주문들 중에서 가장 긴 주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수능엄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능엄주라는 게 있습니다.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경에 나온다 해서 능엄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수능엄경 혹은 그냥 능엄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능엄경 안 읽어보셨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능엄경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요. 예, 엄청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노래하고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 골수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 중에 수능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전이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안 읽어보셨죠? 자, 어쨌거나 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주문 중에 능엄주라는 게 있는데 능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그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어요. 능엄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 중에 안한스님이라고 계세요. 안한스님. 그래서 총명제일 혹은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문제일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안한스님께서 굉장히 연한이 많으셨대요. 연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대요. 출가 생활을 하면서. 왜 여자에 대한 장애가 많으셨냐? 잘생겼어. 아유, 좋아하는 것 봐. 뭐또 어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주변에 여자 신도들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노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 공부 가르쳐 주시던 노스님들께서 중이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중이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그래서 저 보면서 너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래서 아유 너는 수행 잘하겠다 이래서 이거 수행 잘해도 된다니까 기뻐해야 되는지 너는 안심해도 된다니까 기분을 나빠야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있었어요. 예, 갑자기 얘기하면서 또 욱하려고 그러네.
하여튼 옛날 노스님들께서 수행자는 너무 잘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고, 너무 잘생기면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아난스님께서 너무 잘생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불교 설화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펼쳐지는데, 아난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점심에 탁발을 하러 이렇게 나가시다가 탁발을 하시는데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웬 젊은 처녀가 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난스님도 기다렸다가 자기가 떠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렸다가 이렇게 자기가 떠드시면 되잖아요. 뭐 아난스님 뭐 손이 없으셔, 발이 없으셔. 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하고 이렇게 당시 떠드시면 되잖아요. 꼭 그 젊은 아가씨한테 시주여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난 거기서 이렇게 딱 의심이 되더라고. 자기가 떠드시면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주여 그 젊은 아가씨한테 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떠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하면서 스님, 저는 스님에게 직접 물을 떠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했더니 저는 천민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민, 불가촉 천민들은 귀족이나 브라만, 가장 위에 있는 종교인을 뜻하는 브라만이나 왕족을 뜻하는 크샤트리아라고 하잖아요. 손길만 닿아도 손을 잘라버렸대요. 불결하다고. 그럴 정도로 인간 대우를 못 받던 게 불가촉 천민이었거든요. 불가촉 천민인 자기 이 불결한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신 스님한테 물을 떠드릴 수 있겠냐고, 저는 못합니다 했더니 아난스님이 또 잘생겼는데 말도 멋있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처님 법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시주여 괜찮으니 나에게 물 한 잔 떠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뭐까지 잘해? 말까지 잘해요. 예? 그러니까 막 부끄러우면서 이제 젊은 아가씨가 이제 아난스님한테 물을 떠드리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아가씨가 우리 잘생겼지, 매너 좋지, 말 잘하지, 말하면서 짜증난다. 너무 아난스님이 완벽하시니까 이 아가씨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다 자기 제 짝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내 눈에 안경이란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반하는 것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다 예쁘고 다 잘생겼다고 혹 반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어변이 있었기 때문에 반하는 거예요. 그 콩깍지 아시죠? 콩깍지. 그 콩깍지가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 정신 차려, 너 저 남자 만나면 너 인생 망해. 그래도 아니야, 난 저 남자뿐이 없어. 이게 전생의 업보예요.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놨으면 좋은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고, 전생에 더럽게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콩깍지 씌우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남 얘기 아닌 사람들 있죠? 근데 이게 다 만난 인연이 자기 어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좋지 못한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전생에 내 어변인가 보다, 이번 생에 빚을 잘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또 이번 생에 좋은 인연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번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났나 보다, 이번 생에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아난스님하고 무슨 어변이 있었는지 이 아가씨가 아난스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꿈꾸면서 아난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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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스님. 그래서 나온 말이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가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아난스님 애타게 찾다가. 몰랐죠?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아난스님, 아난스님, 안아줘, 안아줘. 이제 뭐 말을 내가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서. 자, 어쨌거나 아난스님 때문에 애가 타니까 엄마가 이년아 정신 차려라. 그분은 스님이시다. 스님한테 반하면 어떡하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니까 딸이 나 죽을래. 이루어질 수 없으면 나 확 죽어버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낳아봤자 다 필요 없어. 부모 앞에서 남자 때문에, 애인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 나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흑마법을 하는 마술사였대요. 주술사였대요. 주술사. 예? 그 막 귀신을 부리는 주술사였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알지만 딸이 정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난스님이 이제 점심때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탁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기둥에서 숨어서 아난스님을 탁 지켜보다가 아난스님이 탁 마을에 내려왔을 때 주술을 겁니다. 마술을 걸어요. 예? 그래서 딱 마법을 걸어가지고 아난스님, 만약에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면 마술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렸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난스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책을 보고 듣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외우는 것만 좋아해서 마음을 닦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술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술에 걸려가지고 그 주술, 최면이라고 하죠. 최면에 이끌려서 그 딸이 있는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자기 상태가 아니에요. 딱 들어갔더니 어느새 벌써 딸이 신혼방을 차려놓은 거예요. 스님 기다렸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침대로 끌고 갑니다. 막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이야. 예? 여기서부터 이제 19금인데 이 방송이라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막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예? 아니 뭐라 설명할 길 없잖아. 예, 이제 거시기 하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멀리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신통나고 다 보시더니 제자들한테 나의 제자 아난이 제 파괴를 당하려고 그렇게 주술, 마술에 걸려서 파괴를 당하려는 지금 순간이구나. 어서 아난을 구출해야 된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딱 선정해 드십니다. 참선 상태로 딱 선정해 드시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어디에서?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왔대요. 정수리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환한 광명 속에서 결가부자를 하신 수많은 부처님들이 연꽃 위에서 확 이렇게 펼쳐지시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정수리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광명과 함께 나타나셔서 무언가 막 주문을 외우시더래요. 막 주문을 외우시는데 그 주문이 이야기의 흐름상 무슨 주겠어요? 능엄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능엄주. 그러니까 능엄주.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능엄주 얘기하고 있는데 부처님 정수리에서 주문을 외우는데 무슨 주문일까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옴마니 밤매요? 이래버리면 이거 눈치 없는 거예요. 예. 무슨 주? 네, 능엄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을 불러서 지혜제일 문수보살님을 불러서 이 능엄주를 가지고 가서 아난에게 묶여있는, 아난을 홀리고 있는 주문, 주술을 깨트리고 마술을 깨트리고 아난을 어서 데려오너라.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그 아난스님이 갇혀있는 그 아가씨 방에 확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능엄주를 외우셨대요. 능엄주를 싹 외우니까 아난의 정신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 주술, 마법이 짱 하고 깨지면서 아난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수보살의 실력의 그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 아난 스님과 그 여자 있죠? 상사병에 걸린 여자를 데리고 부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설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상사병에 걸린 그 아가씨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부처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라고 해서 대불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불정. 위대한 부처님의 정수리, 대불정. 예?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온 주문이다. 능엄경에서 설해진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신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불정 능엄신주를 우리는 그냥 줄여서 능엄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뿜어져 나온 주문이니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주문이. 엄청난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겠죠.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능엄주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또 발음도 엄청 억셉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발음이 부드러워요. 신묘장구 다라니 외워보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뭐 가나다라 마바사 다시 예?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러겠잖아요. 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렇게 쉽게 나가는데 능엄주는 발음도 세요. 막 스타다가던 스타타 파트라 파라 프라스프레나 하면서 막 쫙 나오거든요. 침 겁나 튀어요. 하다 보면 침이 엄청 튑니다. 발음이 억세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혀가 꼬여가지고 한 번 읽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져서 혀가 말랑말랑해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능엄주를 아주 많이 독송하셔가지고 능엄주에 힘이 붙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30분 정도 걸려요. 한 번 읽는데. 그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리거든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능엄주 한 번 읽는 거랑 금강경 한 번 독송하는 거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그 얼마 정도로 주문이 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주문이 긴 그런 아주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력이 담긴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광명과 함께 출현한 주문이다 해서 대불정 능엄 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능엄주가 중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찰에서 오래전부터 이 능엄주라는 걸 독송했답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능엄주를 독송해왔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우리 한국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하듯이 한국에서는 항상 예불 모실 때 천수경을 독송하잖아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찰에서는 매일매일 예불할 때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듯이 중국 사찰에 가면 항상 매일 능엄주를 독송한대요. 근데 중국에서 능엄주를 열심히 독송하게 된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그 관세음보살님이 살고 있는 곳을 보타낙가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절 중에 뭐 낙가사, 뭐 낙가암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낙가자가 들어가면 보타낙가산. 근데 중국에 보타낙가산이라는 절이 있었나 봐요. 그 보타낙가산에 그 어느 큰 절에 진헐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예, 본명이 진헐 스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헐 막 이러잖아요. 헐. 그래서 진헐 스님 진짜 헐. 그래서 예, 또 진헐 스님한테 죄송하네 이게. 진헐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진헐 스님이 계신 그 사찰에 4,000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었대요. 그 4,000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 스님들이 4,000명의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찰에 돌림병이 돌았대요. 돌림병. 그 마을에 돌림병이 스치면서 스님들도 다들 돌림병에 걸리셔가지고 다들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를 부르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헐 스님께서 이거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만 나을 수 있다. 그래 관세음보살님께 우리가 한번 기대서 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스님들이 이제 쓰러진 스님들은 계속 이제 그 누워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몸이 좀 멀쩡한 스님들이 법당에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제발 우리 스님들 몸의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기도의 힘이 지극했는지 진헐 큰 스님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답니다. 여러분 꿈에서 관세음보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좀 해요. 예, 예.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 기도를 해요.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싹 나타나셨대요. 예? 불렀니? 뭐 이러면서 예? 나 불렀니? 그 진헐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우리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쓰러졌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스러운 그 신통의 힘과 자비스러운 손길로 부디 우리들에게 가피를 내려주셔서 이 병에 걸린 우리 스님들을 제발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스님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청을 합니다. 그가 관세음보살님이 싹 미소를 지으면서 진월 스님이요, 이 보타나카산의 이 주지 스님이요, 이 스님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쓰러진 거는 전생에 큰 업보가 있어서 그 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관세음보살인 나의 힘으로도 그 업보를 소멸시키고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법칙이에요.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업은 누가 풀어야 되니까? 이게 불교의 매력이에요.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푸는 것도 누가 푼다? 내가 푼다. 그 기도는 왜 하느냐? 그나마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불교의 매력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신통의 힘으로도 그대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에 의한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단,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한 가피가 담긴 능엄주를 독송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능엄주를 독송하면 분명히 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꿈에서 딱 깨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셨구나 해가지고는 온 대중을 시켜서 몇 날 며칠 동안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능엄주를 독송했답니다. 능엄주를 계속 독송하고 또 독송했더니 몇 주가 지난 뒤에 그 보타나카산에 있는 4,000명의 스님들의 병이 모조리 싹 사라졌다라는 그런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후로는 그 신비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사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침에 능엄주를 독송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찰에서는 아침에는 능엄주를 독송하고, 아침에는 무엇을 독송하고? 능엄주. 예, 엄청 길어요.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불 대참회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했다? 예불 대참회문. 근데 예불 대참회문이 이렇게 부처님의 연부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건데 딱 108번 절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서 예불대 참회문에 108대 참회문이라고도 불려요. 절을 108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는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예불대 참회문 혹은 108배 대참회문을 독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도 그 중국 불교의 어떤 서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찰, 특히 참선을 하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능엄주를 독송하는 그런 하나의 일과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불교에서도 그 간간히 기록해 보면 고려 시대나 혹은 조선 시대 때 사찰에서 능엄주를 한 번씩 독송했다라는 기록이 가끔씩 나온답니다. 짤막하게 나오는데 한국 불교는 오래전부터 주문 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독송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는 분이 신라 시대 때 의상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다 들어보셨죠? 예, 이 의상 스님께서도 당신이 쓴 백화도량 발원문이라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다른 말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예, 신묘장구 다라니 대비주를 항상 독송하겠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한 것이 저기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면 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진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해 오다가 언제부터 한국 불교에서도 능엄주가 널리 전해지게 되었냐면 그 유명하신 해인사 백년암에 계셨던 성철 스님 때부터, 성철 큰 스님 때부터 능엄주를 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대요. 성철 스님은 당대 천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문에는 8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셨다는 소문도 있고요.
비웃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거꾸로 외운 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화엄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셨다고 하고요. 대단하신 천재셨대요. 한 번 본 책은 사진처럼 머리에 찍히셨대요. 예, 엄청난 천재였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책을 많이 보셨는데 그 어느 서적에 중국에서는 선종 사찰에서도 새벽에 무엇을 했고 능엄주를 했고 저녁에 무엇을 했다? 예불대 참회. 예, 대답 잘 못하려던 게 지금 느껴졌는데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예불대 참회문을 외웠다라는 기록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그걸 보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능엄주하고 예불대 참회문을 많이 이제 권하십니다. 권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능엄주라는 게 한국 불교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능엄주에 얽힌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구니 현대 비구니 큰 스님들 가운데 인홍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인홍 스님. 예, 비구니 스님이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연세가 거의 89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90 가까이 이제 살아 계시다가 한 2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이 인홍 스님께서 그 성남사, 여러분 울산 아시죠? 네, 울산에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지산이라는 곳에 성남사라는 아주 유명한 고찰이 있는데 그 쇠락한 성남사를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성남사를 크게 중창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 참선하시는 비구니 선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구니 선방 중에서 가장 큰 도량이 바로 성남사예요. 그래서 이 성남사를 중창하신 또 수행력이 깊으셨던 우리 현대 비구니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인홍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셨나 봐요. 완벽주의자 성격이셨고 또 성남사라는 쇠락해진 절을 평생의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막 불사하다 보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어요. 그 옛날 스님들께서는 또 불사하면서 정말 그 부처님의 도량을 새로 일군다는 마음으로 온 정력을 다 쏟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불사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랬는지 60이 채 되시기 전에 50대 후반에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아프다 계속 배가 아프다 소가리를 하시다가 50대 후반에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쓰러지셨답니다. 사실 요새 50대 후반, 요새 60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요새 60도 청춘이에요, 청춘. 이제 그 어르신들 나오는 고장에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 보면 아이고 저기 청년회장 온다 해서 그래서 청년회장 온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웬 할아버지가 오시더래요. 할아버지 청년회장이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고장 청년회장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60 청춘입니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셨다고. 뭐 이제 70이 다 되시는 연세인데도 청년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절에 있다 보면 젊은 분이 오셔요. 젊은 분이 오셔서 스님 팬입니다. 뭐 이러셔서 아무리 봐도 연세가 40대로 뿐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연륜이 있어 보이세요. 죄송한데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예 60 몇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다 그래요. 오가 아니라 다들 염색하시고 이렇게 화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상도 젊게 입으시니까 연세가 60대인데도 한 40대 50대 정도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야 요새 60에 환갑하면 욕한다고 하더니 그러시더라고요. 60에 환갑하면 이제 욕 듣는다고. 예, 그래 맞아요. 예, 그래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인홍스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렇게 배 아프다 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좀 의학이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던 시대니까 막 유명한 한방집에 가가지고 막 보약 드시고 침을 맞아도 배 아픈 게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누워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심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분들이 이러다 큰일 난다 해서 그 당시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대요. 들어보셨어요? 부산 분이세요?
그런 데 들어보셨어요? 부산에 메리놀 병원이라고 있었는데 메리 예? 거기에 원장님이 수녀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수녀님이 외국인 수녀님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카톨릭 병원이었는데 급히 그곳으로 모시니까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더니 아이고 왜 이제 오시냐고. 아무래도 취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다른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그때 영도 있잖아요. 부산 옆에 영도에 침례병원이라고 있었대요. 그 당시 거기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영도 침례병원의 원장님이 독일인이었대요. 독일인이었는데 그곳에 딱 스님을 모셔가니까 정밀검사를 받아보더니 췌장이 다 이제 골마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라고. 췌장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췌장이 이게 터지면 이게 지금 골마서 이게 터지기 직전이니까 이거 빨리 이거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답니다. 입원을 하고. 근데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저 팔공산 아시죠? 네. 대구 팔공산에 성전함이라고 있는데 성전함에서 이렇게 계실 때의 일이었대요. 성전함에 이렇게 성철 스님 찾아뵈니까 성전함에 이제 성철 스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그때 포행 산책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스님 저희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스님 지금 저희 스님께서 성남사 큰 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뭐 속이 지금 췌장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데 생명이 위독하고 저 수술 날짜 잡았습니다. 스님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성철 스님 딱 듣더니 너네 스님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다. 지금 보내면 안 된다.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이러시더래요. 니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려요? 왜? 의사가 수술하지. 근데 성철 스님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니들 내 말대로 해라.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들어가서 조를 짜라. 조를 짜서 네 사람이 조를 짜는데 두 사람은 대웅전 큰 법당에서 두 사람은 옆에서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두 사람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사람은 옆에서 108참회문을 하는데 21일 동안 21일 기도 21일 동안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연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라. 21일 동안. 그리고 법당 안에는 스님들 외에 일반인들은 아무도 들어놓지 말아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그렇게 딱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가피로.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들, 인홍 스님 제자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절에 와서 스님들 모아놓고 성철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 하면서 조를 짰답니다. 스님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이제 2시간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두 분은 능엄주를 외우고 두 분은 108참회문을 외우면서 24시간 연불소리, 모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21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게끔 조를 딱 짰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그날 이제 인홍 스님이 계시는 병원에 이제 또 이렇게 간병하러 갔는데 바로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듣기에는 좀 더 검사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당장 해야 된다. 너무 위독하다 이러더랍니다.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 시작한 그 당일날 스님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그래서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8시간이 걸렸답니다. 수술하는데. 8시간을 딱 걸렸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절에서는 계속 능엄주하고 108참회문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8시간 대장정의 수술이 끝난 뒤에 의사가 감탄을 하면서 얼마나 위독했는지 배를 갈라보니까 이미 췌장이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도 1000명 중에 1명도 살기 힘들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요새 의사 선생님들 기술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데 워낙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심각했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1명을 살리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그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이 마취해서 이렇게 풀렸을 때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이러면서 희한한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수술대에 딱 누워서 수술에 막 들어갔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눈앞에 또렷하게 생생하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네 분의 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자기 주위에서 이렇게 네 분의 보살님이 자기 배를 인홍스님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가피 받은 거죠.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8시간 동안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이미 췌장이 골마서 터진 상태에서도 아주 수술이 기적적으로 이제 잘 끝났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옆에서 간병을 좀 잘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가피인지 통증이 이제 마취제가 풀렸는데도 진통제 한 방 안 맞고 편안하게 넘기시고 일주일 후에는 실밥을 풀어버리셨대요. 너무나 이제 쾌차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딱 그 기도를 할 때 며칠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했다고 했죠. 21일 기도를 하면서 21일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에 퇴원을 하셨답니다. 무사히 이렇게 퇴원을 해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법당에 삼배를 올렸다는 그런 능엄주의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남사에 전통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매년 정월 있죠. 매년 정월이면 정월 초사흘 날부터 일주일 동안 24시간 능엄주와 108참회문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성남사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날 기록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물론 기도한다고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맹신으로 흘러서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린다고 또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굳게 다잡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업보가 있으면 그 나쁜 업보를 소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거지. 나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도발이 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집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신비한 가피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능엄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능엄주도 좋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어떤 가피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금강경 기도하다가 능엄주 얘기 듣고 오늘부터 능엄주 해야지. 예? 신묘장구 다라니 평생 열심히 하다가 이 얘기 듣고 신묘장구 다라니 그만하고 능엄주 해야지.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어떻다? 하나로 통한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다라니도 해보고 능엄경도 읽어봤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그러다 능엄주를 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능엄주를 하고 나서 진짜 기도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분은 능엄주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시는 불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분은 스님 저는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능엄주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럼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신 그 보살님이 스님 저는 능엄주를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신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돼요. 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능엄주 이야기 들었다고 하던 기도 다 내팽겨치고 능엄주만 하실 필요 없고 능엄주도 좋고 다른 기도도 좋고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라도 제대로
꾸준하게 하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업장소멸하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잘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신통제일, 신통력을 갖추신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불리운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존자, 우리가 뭐 사리불 존자, 목건련 존자, 안한 존자, 존자자를 붙이는 것은 그런 거룩한 스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건련 혹은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부릅니다. 목련 존자. 그리고 저 남방에서는 목갈라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뭐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다 같으신 스님입니다. 이 목건련 존자께서, 목건련 스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저 벌판에 사람인 듯 사람 아닌 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존재를 마주치게 됩니다. 얼굴과 입은 엄청나게 크고 몸은 빼빼 말라 있고 배는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배가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도 작게 그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송곳으로 그런 날카로운 바늘로 이루어져 있고 온몸에 활활 불이 타오르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귀신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신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배고플아, 귀신, 귀, 배고픔의 굶주린 그런 업보가 많은 귀신들을 아귀라고 부릅니다. 아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입이 바싹바싹 메말라서 아주 극심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그런 갈증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귀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아귀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똥물로 변하거나 활활 타오르는 그런 펄펄 끓는 그런 마실 수 없는 용암같이 그렇게 변한다거나 혹은 하늘에서 비가 와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시려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가 불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전생에 아주 나쁜 죄업과 업보로 인해서 이번 생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괴롭고 갈증 속에 시달리고 눈앞에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죄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목건련 스님이 신통력의 힘으로 그 아귀를 보고 아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어떤 죄업이 있길래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업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귀가 대답합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목이 마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대답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님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라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목건련이 사원으로 돌아왔을 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 앞에서 묘한 법을 설하시고 계셨던 때였다고 합니다. 목건련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있는 설법전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께서 이미 목건련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고 목건련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여, 혹시 여기로 오면서
혹시 괴이하고 신기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괴이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죠. 목건련 스님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오다가 길 중간에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아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 아귀를 만나고 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아귀는 어떤 업보의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질문을 잘 하였다. 마땅히 내가 자세히 분별하여 그대에게 법을 설하겠노라.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하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인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불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을 하던 어떤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님께서 먼 길을 걷다가 지독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더운 날에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덥고 목마르겠어요. 그때 스님께서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에 어느 집 앞에 안악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악내의 이름이 악견이었습니다. 악견이라는 그 부인에게 스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제가 목이 몹시도 마르고 괴로워서 그런데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 한 잔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 한 잔 이렇게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물이 귀한 시절이어서 한 잔의 물도 아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안 주면 안 주지. 그 악견이라는 여인네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추악한, 아주 흉악한 말을 내던지면서 스님을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저리 가시오, 꺼지시오, 그대에게 줄 물은 없소. 아주 흉악하고 추악한 그런 욕설을 던지면서 스님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물 한 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더라면 훨씬 더 큰 공덕과 복을 지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 없는 중생은, 박복한 중생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악견이라는 여인은 그 후로도 인색하고 그런 아주 자기 것만 아끼는 구두쇠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박복한 삶을 살면서 목숨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악견이라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아주 거친 마음을 품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때 그 수행자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모진 말을 내뱉었던 그 여인이 바로 지금
그대가 길에서 봤던 그 아귀의 전생이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너무나 인색하고 거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 생 몸을 받았을 때 저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하고 항상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아가는 아귀의 몸을 얻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이 인과 업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다 함께 도를 깨우치는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라고 했을 때는 내 능력껏, 내 형편껏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면 엄청난 복을 짓게 됩니다. 단 저도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만큼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무리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우 스님이 불자님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예 스님 하고 물 한 잔 주실 거 아니에요. 불자님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 요새 그거 뭐 비싸면 한 4, 5천 원, 요새 4, 5천 원 하더라고요. 4, 5천 원짜리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저한테 뭐 10잔이라도 사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불자님 저 망고 빙수 사주세요 하면 인터넷 보니까 망고 빙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불자님 중에서는 우리 광우 스님이 먹고 싶다는데 내가 비싸더라도 망고 빙수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물론 사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 망고 빙수까지는 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까지는 내가 좀 무리다라는 선이 있잖아요. 불자님 저 불자님 집문서 좀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집문서 못 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나 집문서 좀 주세요 목사님 이러면 말해놓고 내가 웃기다 야.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착하고 순진한 불자님이 절에서 뭘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좀 버거운데 절에다가 차마 자기가 싫다라고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착하시다. 근데 불자님 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정중하게 사정 이야기하고 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리되 내 형편을 넘어섰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 할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좋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거는 나쁜 업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악견이라는 여인은 스님이 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도 우리 가족들이 다 먹기 힘들 정도로 내가 급박한 상황이면 사실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줄 수도 있어요. 단 주지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도 주지 않고 더더구나 그 물을 달라고 했던 스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친 말을 내뿜으면서 입으로 지은 업, 그 입으로 지은 업으로 자신의 공덕을 우르르르 무너뜨리고 아주 흉악하고 끔찍한 입으로 지은
죄업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저토록 끔찍하게 고통받는 아귀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무섭고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무섭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던가. 저 자신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광우라는 존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나쁜 업을 저질렀을까. 참으로 무섭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항상 천수경의 첫 시작이 정구업진언,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로 천수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염불해야 됩니다.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그 모든 업보들을 이번 생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선업과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은 그 인색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입으로 내뿜은 그 추악한 말의 죄업 때문에 끔찍한 악귀로 태어난 그런 업보 중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수많은 죄업과 업보를 저지른 중생이지만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끊임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파리똥만큼이라도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닦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그 어느 큰 도시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돈이 많은 이 부자들이 꽃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에헤라 티야 하면서 그렇게 노새 젊어서 놀아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그때 어느 부자가 그 숲에 만발한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시중 드는 옆에 사람에게 자, 저 숲에 들어가서 예쁜 꽃을 따다가 꽃으로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우리 목에다 거는 꽃 목걸이 있죠? 화환이라고 하죠. 화환. 꽃 목걸이를 만들어 와라 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러던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쁜 꽃들을 꺾으면서 꽃 목걸이를 만들려고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고서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길 중간에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두둥 부처님을 마주치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부처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꽃을 따던 남자가, 이 꽃을 따던 사람이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부처님을 보고 그 기쁨이 가득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걸 느끼면서 진실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께 무언가 부처님을 찬탄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부처님께 자기가 힘들게 따서 모아놓은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부처님, 꽃보다도 더 이쁜 우리 부처님,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립니다 하고 부처님께 꽃을 뿌리고 부처님 발 아래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낀 이 꽃을 따던 사람은 다시 숲속에 들어가서 다시 꽃을 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꽃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아놓은 꽃은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꽃을 따는 와중에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나무 위에 피어 있는 꽃을 따기 위해 큰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꽃을 따고 꽃을 따는데 아유, 발을 헛디뎌서 나무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데 꾀꼬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요. 사실 저는 이런 불교설화를 보면서 뭘 상상했냐면 나무 위에서 꽃을 따다가 뚝 하고 떨어져서 나 죽었다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로 그 떨어지는 남자를 받아주셨다. 뭐 이런 또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샤라라랄라 하면서 근데 불교설화에서, 제가 본 불교설화에서 그 꽃공양을 올리던 남자가 그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꽥 하고 숨이 끊기고 맙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경 예배를 했는데 왜 부처님은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남자를 왜 안 도와주신 걸까요? 이것도 자기 어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되겠죠. 여기서 꽥 하고 죽었어요. 끝나면 뭔가 딱딱한 듯한 찝찝함이 남겨지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이 그 남자의 업보의 인연이었다며, 이 남자가 죽기 전에 숲에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 예배하고 꽃공양을 올렸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나무에서 떨어진 그 남자가 숨이 끊기는 그 즉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떴다 감았다 뜬 사이에 하늘색의 도리천 하늘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어쨌거나 비록 이야기지만 훈훈하게 해피엔딩이죠.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던 그 천신은 도리천, 다른 말로 33천이라고도 부릅니다. 도리천 33천에 뿅 하고 태어났는데 꽃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얼굴과 몸을 갖춘 아름답고 훌륭한 미모를 갖춘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나옵니다. 살아서 불법성 삼보에 꽃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예전에 어느 절, 유명한 절이에요. 서울의 유명한 절인데 이제 어느 절인지 말할 수는 없고, 그 절에 친한 스님이 거기서 이제 총무 스님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그 절에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스님, 저 갈 때 뭐 사갈 거 있어요?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광우 스님 올 때 빵 좀 사와 이러더라고요. 빵을 사오라고 해서. 근데 거기가 큰 절이거든요. 유명한 절이에요. 유명한 절인데. 근데 보통 절에 서울 도심 사찰에는 신도들이 빵이나 케이크를 많이 올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내가 당이 걸렸나? 그래서 아니 스님, 절에 빵 없어요? 신도들이 빵 많이 올리지 않아요? 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큰 스님이 하도 꽃공양 올리면 다음 생에 예뻐진다라는 법문을 평소에 자주 하셔서 우리 절 신도들은 다들 꽃만 올려 이러시는 거예요. 꽃을 먹을 수는 없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봉다리 빵을, 맛있는 빵을 사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꽃을 올리면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꽃을 따던 남자가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예쁜 꽃들을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 꽃을 뿌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색의 신들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외모를 갖춘 신으로 태어났답니다. 도리천을 지배하는 하늘색의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 우리 한자로는 제석천왕이라고 부르고 저 발리어로는 샤카천왕이라고 해요. 샤카천왕.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제석천왕, 샤카천왕, 인드라신. 이 제석천왕이 도리천에 새로 뿅 하고 태어난 그 천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자태가 훌륭해서 제석천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여, 천신이여, 천신, 하늘의 신이여, 그대는 전생에 어느 곳에서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었는가? 하늘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조차도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몸을 갖춘 거예요. 그때 그 천신이 자기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제석천왕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숲에서 꽃을 따다가 거룩한 부처님을 배웠고 부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린 뒤에 다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숨이 끊겼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뜬 사이에 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단 한 번 잠깐 사이에 지극한 마음으로 복을 한 번 지었을 뿐인데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색의 천신이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있는 사원에
그 천신이 땅으로 내려와 그 천신이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 하늘나라 세계에서 내려온 천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니 그 진리의 법문을 듣고 이 천신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의 고귀한 깨달음에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뻥 하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신은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면서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아침에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간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간밤에 온 사원이 환하게 광명이 비출 정도로 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빛이 가득했는데 하늘에 제석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하늘세계 신인 범천왕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왕들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 신장들이 부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꽃공양을 올리던 사람이 나무 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이 끊겼지만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간밤에 부처님의 처소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비구 스님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법문을 듣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2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목이 마른 스님에게 물을 보시하지 않고 오히려 추악한 말을 던짐으로써 흉악한 죄업, 추악한 악업으로서 다음 생에 아귀의 몸을 얻게 된 악견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또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자기가 바구니에 담아놓은 꽃공양을 올림으로써 비록 이번 생에는 자기가 지은 업보의 힘 때문에 단명을 했지만 죽은 뒤에 손살같이 하늘색의 아름다운 몸을 가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끗 차이,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명은 아귀로 태어났고 귀신으로 태어났고 한 명은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한 끗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차별이 없다. 마음, 이 마음 하나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중생이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본래 부처였던 우리 존재가 중생처럼 어리석게도 살아가는구나. 마음, 그 한 생과 한 끗 차이, 그 마음이 귀신으로도 태어나게 하고 하늘세계 신으로도 태어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을 짓고 있는 공덕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까먹고 죄업을 짓는 박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자기 마음을 잘 쓸 수 있다면 우리 중생은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처럼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스님조차도 요 마음을 잘 못 써가지고 스스로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구보다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저 자신조차도 요 마음을 잘 쓰지 못할 때 참 이 중생의 업이 무겁고 중생의 업이 두텁구나라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마음, 이 마음의 한 끗 차이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은 아귀로 태어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그 꽃을 따던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TV BTN 꾸준히 보시고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꾸준히 보시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면서 꾸준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근이 있는 분입니다.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 성근을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성근을, 이 착한 뿌리를 잘 우리가 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짓는다, 복을 지어라, 복을 쌓아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경전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경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아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꽃공양을 올리던 그 남자, 그 사람도 부처님께 그 꽃공양을 올렸던 그 복을 지은 마음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듣는 순간 부처님의 고귀한 깨달음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이 없으면 수행도 할 수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날 수도 없고 복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고 복이 없으면 수행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수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쌍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렸던 그 악견이라는 여인이 아귀로 태어난, 배고픈 귀신으로 태어난 그 악견이란 여인이 목마른 스님이 오셨을 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한 잔의 물공양만 정성껏 올렸어도 그 악견이란 여인은 혹 다음 생에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인간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스님, 제가 형편이 어렵고 딱 저희 가족들만 마실 수 있는 물만 남았기 때문에 물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만 했었어도 그렇게 끔찍한 악귀의 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 끗 차이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를 시청하시는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늘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아니, 나도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마디라도 좀 곱게 얘기해주고 그냥 내 형편껏 물 한 잔이라도 공양 올릴 줄 알고 그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다음 생에 악귀로 태어날 것인가? 다음 생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것인가? 내 미래 세상에 행복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불행의 열매가 열릴 것인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늘 마음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 지혜를 잘 닦고 복과 선업을 잘 지어나가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